할렐루야. 목장으로 모이시는 우리 세봉천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3월 다섯째 주 목장 나눔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목장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 같이 다짐했지요. 일단 시작을 하자. 그리고 모여보자. 3월에 단 한 번이라도 모이자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참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이려고 애를 쓰고 또 순종하시고 아름다운 모임을 이루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3월 중에도 제가 찾아뵙고 만났던 그런 목장 식구들도 있고 또 아직 제가 뵙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또 남성 목장은 인사만 겨우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더 모이기를 힘쓰는 더 진정한 가족됨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목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3월 다섯째 주 목장 나눔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주제는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함께 여러분이 모이시든지 또는 못 모일지라도 이 영상을 나누시면서 서로를 품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음 열기 이렇게 되어 있죠. 최근에 가장 슬펐던 일이 있으십니까? 또는 아주 기뻤던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나눠보자고 이렇게 처음 질문을 했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큰 슬픔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일이랄까? 또는 큰 병에 걸린다든지 또는 누구와 이별을 하게 된 그런 일들이 슬픈 일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가 힘든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슬픈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일단 기쁜 건 무엇이죠? 새로 아이가 태어난 것 또는 좋은 직장에 가거나 또는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립니다. 또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하는 가운데서도 아주 기쁨을 누릴 수 있죠.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그 기쁨이 온 교회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그 첫 장면입니다. 이야기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버린 슬픔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으실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누구인 줄 알았습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마리아야 하고 불러주실 때에 비로소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돌아가서 외쳤지요.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말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한 절 한 절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지요? 우리가 한 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말씀을 계속 묵상한 것처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가운데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그리고 성금요일에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이 벌어졌지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 시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자들이 이른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제자가 먼저 베드로와 그 사랑하신 자 요한이라고 추정하신 제자가 달려가 보았는데 정말 예수님이 없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쓸쓸하게 돌아갔는데 그 이후에 남겨져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11절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그 무덤 밖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허리를 굽으려서 그 무덤 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시체가 뉘었던 곳에 하나는 그 머리편에
하나는 그 팔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묻지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니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 어디에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구절에 보면 마리아는 어떤 모습입니까? 너무나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까지도 도둑 맞았는지 어디로 옮겼는지 사라져버린 큰 안타까운 상황을 직면해 있는 것이죠. 큰 슬픔 가운데 그가 그 안을 들여다 보았을 때 흰 옷 입은 천사 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그들이 여자야 어찌하여 우느냐 라고 물었을 때 마리아는 너무 큰 슬픔 때문에 지금 그게 천사인지 누군지 전혀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울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옮겨졌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마리아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너무 큰 슬픔 가운데 빠졌을 때는 뭐가 뭔지 사리분별이 잘 안 되고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신이 나갈 정도로 너무나 슬픔에 깊이 빠져서 지금 내가 천사랑 이야기하고 있는지 지금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말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천사 이런 대화를 하고 마리아가 뒤를 돌아봤대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인기척이 났는지도 모르겠는데 돌이켜보니 예수께서 서 계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까? 알아보지 못했죠. 그가 예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물으시지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가 누구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가 동산직이 이 무덤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또 말하였죠. 주여 당신이 옮겼습니까?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습니까? 그렇다면 그를 어디에 뒀는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내가 그 시체를 거두겠습니다. 라고 마리아는 말을 합니다.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16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죠? 마리아야 라고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준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돌아가셔서 이제 장사되었던 그분이 다시 나타나셔서 살아서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때 비로소 눈이 열리고 내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야. 알아본 거예요. 아니 선생님, 아니 예수님, 아니 주님 아니십니까? 하고 마리아는 너무나 놀라서 외치게 된 것이지요. 그랬을 때 17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아라. 아마도 마리아가 예수님 붙잡으려고 예수님 만져보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 마리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나를 만들지 말아라.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내가 이제 곧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인데 아직은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는 나의 형제들에 가서 이것을 전하라는 것이죠.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이라는 것을 전하라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갔습니다. 누구에 갔습니까? 제자들에게 갔죠.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러이러하게 말씀하셨다라고 마리아가 증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참 비천한 여인이잖아요. 아니, 그 전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달려와서 무덤에 딱 찾아왔을 때 그때 예수님 등장하셨어도 됐는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처음 만나게 된 사람은 바로 여인, 그것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비천한 여자, 주님께서 왜 이 비천한 여인에게 가장 먼저 자신을 보여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보다도, 그리고 다른 제자들보다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 자신을 보여주신 것. 당시에 유대인, 그리고 남자, 아니면 그냥 여자들은 부수적이고 또 잘 일컬어지지도 않는 그런 존재였죠. 거기다가 비천하게 여겨지고 또 막달라 마리아는 예전에 귀신이 들렸던 그런 여인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자신을 이 여인에게 보여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분이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셨을 거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지만, 그러나 정말 그분이 이미 죽으셨는데도, 장사되었는데도 가장 많이 사모하고 보고 싶어 했던 것은 이 마리아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셔서 이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자신을 보이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여인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는 그 이후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저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으로 볼 때 대단한 게 없잖아요. 우리는 늙기도 했고 힘도 없고 또 잘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우리 자신을 어디에다가 내세울 수가 없는데, 근데 우리 주님은 힘있고 강하고 대단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 먼저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위로가 필요하고 가장 은혜를 사모하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자신을 보여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주님은 더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더 슬픔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를 더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또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있는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두에서 슬펐던 일에 대해 나누고 기쁜 일에 대해 나누는데 뭐가 더 많죠? 시편은 기쁨의 노래보다 한탄과 탄원의 노래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은 한숨과 슬픈 일들이 어쩌면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 가운데 우리는 우리에 있는 모든 슬픔으로부터 기쁨으로 옮겨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한숨 짓게 만드는 큰 슬픔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모든 슬픔을 이겨내고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지 모임에서 나눠 봅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 부활하셔서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그냥 나를 만났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전해라. 나를 보았다고, 나를 다시 만났다고 전해라 하셨는데, 우리도 진정 부활하신 이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참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것을 나아가 전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이 안에 참된 생명이 있다고 전하고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전하십시오. 또 이웃에게, 친구에게 전하십시오.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서로 이렇게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먼저 모였을 때 서로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랑하는 이들에 나갔을 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목장 기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목장 안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게 하소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고 나누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목장 모든 가족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슬픈 일이 많고 눈물을 흘릴 일이 많고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있지만 부활하신 주여,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눈물이 기쁨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부활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는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 우리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 놀라움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